오늘은 총회 제정 제주 4.3 기념주일입니다. 총회에서 권면도 늘 있고요. 또 자료 제공도 있고요. 제주 4.3 사건은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3 4.3 사건이냐 4.3 항쟁운동이냐 그만큼 치열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16년 4월 3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4.3 기념주일 기념하면서 설교를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오랜만입니다. 총회 기념주일로 제정된 건 3년 되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부활주일과도 4.3 기념주일이 겹치기도 하고요. 또 매년 우리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4.3 기념주일 예배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지난 3월 초 제주에서 4.3 특별법 개정 도민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70여 년이 지난 이제야 피해자 직접 보상을 명시했습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주 4.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며 제주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간애의 문제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생명과 인권이 유린됐던 수많은 근현대사의 아픔이 제주 4.3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지켜지는 우리 교단의 4.3 기념주일, 추념주일 또 추모주일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는요. 무고한 양민 학살에 개입했던 서북교회 출신들의 이 서북청년단, 개신교회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관여된 사건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토대가 되었던 2016년도에 발행되었던 한국전쟁과 기독교라는 저서 숭실대 박사 논문을 기초로 해서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던 한국 교회의 4.3 사건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학살 관여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 목소리가 이제는 좀 더 보다 자성되고 전향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산하 곳곳에 1948년 정부 수립 전후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국가 폭력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와 끊임없는 관심과 기억. 흔히들 요즘 강조되는 것이 그겁니다. 기억하라. 이 땅에 감춰진 아픔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제주 4.3 항쟁은 단일한 사건을 넘어서 1948년 정부 수립을 전후한 때를 시작으로 비교적 이 땅에서 최근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폭력의 구조가 어떠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여의 제주 4.3 기간 중에 전체 희생자의 90%가 발생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이른바 군 명령상 초토화 기간이라고 하는데 1948년 11월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피해가 집중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토벌을 맡았던 제주 구연대와 여순반란을 진압했던 이연대가 교체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교체당하는 구연대는 교체 직전까지 보다 많은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새로이 교체돼서 투입되는 이연대는 구연대보다 높은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작전을 시행했고
제주민들의 피해가 이 당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이연대의 구성원들입니다. 이연대의 구성 배경에는 일제강점기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특설대, 실제 당시 군의 지휘관들은 대부분이 일제 군관 학교 출신들이 상당수였고, 여수 순천을 토벌한 이연대에는 간도특설대 지휘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보다 먼저 잔혹하게 자행되었던 여수 순천에서 발생한 학살의 양상이 간도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토벌과 학살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리고 이 이연대가 제주도에 들어온 후에 더 신속하게, 더 잔혹하게,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4.3 학살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던 지휘관들과 하급 장교들은 한국전쟁에서 한국군의 수뇌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전쟁기에 행해졌던 민간인 학살이라고 불리워지는 국가폭력은 앞으로 또 밝혀져야만 할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최고의 실전 경험을 쌓았던 이들이 지휘관이 돼서 베트남전에 투입되어 피 흘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베트남에서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는 간도 지역에서 행해지던 독립군 토벌, 여수, 순천, 그리고 제주,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던 기억을 그대로 전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고급 간부로 참전했던 이들은 뒤이어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고 80년 5월 광주에서 잔혹한 기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뒤이어진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민주화 인사들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기억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4.3 항쟁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을 쓴 시인 이산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죽은 자보다 더 말이 없었다. 한 맺힌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안팎으로 침묵을 강요당해왔고 그렇게 4.3 항쟁의 기억을 더듬는 작업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도 엄청난 국가폭력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4.3이 뭐과?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속슴허라이, 제주말로 조용히 해라 입니다. 침묵하던 제주민들이 입을 열어 4.3의 끔찍한 기억들을 증언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88년에 시작된 50 청문회였습니다. 89년에 이르러 증언대에 선 전두환을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침묵을 깨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나오는 말이 훨씬 더 했죠. 훨씬 더 했죠. 역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오늘이 변한다. 오늘이 변하니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기억, 관심, 기도. 그 중에 기억해 주는 것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성공한다면 사우스 코리아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공연히 불리워지는 표현이고요.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을 이룰 때에 K-팝, K-방역, K-컬처도 이야기되어지지만 가장 많이 소환되어져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K-민주화입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 제주 4.3 사건을 두고 캐나다에 있는 제 동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뜸 나오는 말이 그들은 빨갱이 아니냐. 25년 전쯤에 한국을 떠났으니 의식이 그때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2016년 4.3 기념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안다는 것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그 역사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 새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충실히 감당해야 할 몫이 항상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몫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신학자 도미닉 크로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역사 개입을 기다리신다. 새 역사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4.3 추모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력상 종료주일입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는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 시국 상황 속에서 두 가지가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과 하나는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 종교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몇몇으로 인해서 사회 공동체로부터 손가락질을 한국교회가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순절 막바지 종료주일을 지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제주 4.3을 비롯한 공동체의 고난과 아픔에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월호 7주기입니다. 4월 16일이 오면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의 기억, 관심,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전혀 진척이 된 것이 없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한 위에 한이 서려지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편에 있는 1절에 있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문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문장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짜부타니. 다윗의 시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왜 쫓겨나갔는지도 모르고요. 왜 목숨이 위협받는지도 모르는, 왕이 왜 나에게 그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쫓겨다녀야만 했던 10년의 세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기한을 알면 그래도 쉬워져요. 고난이 고난이지만 끝을 아니까 버틸만 하다고요. 그런데 기한을 모르면 고난이 고난의 수준을 넘어선다고요. 지금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한 없이 목숨을 걸고 그저 쫓겨다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도 오늘 시편 22편 말씀은 이 구절을 통해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어찌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금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왜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구심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의구심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강한 믿음에 근거한 의구심이라는 겁니다. 둘째, 왜, 어찌 이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회고와 돌아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 만한 어떤 죄나 허물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되돌아보았음을 표현해 줍니다. 세 번째로 이 탄식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절규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단어를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믿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는 이 표현을 떨구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애절한 외침인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으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원래 형태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십자가상의 칠언, 가상칠언의 네 번째 외침이고요.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표현이고 의미론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쓰여졌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아람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동 지역의 공용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유대 랍비를 비롯한 일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 15년 됐나요? 더 됐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영화에 보면 대화가 몇 구절 없습니다. 그렇죠? 고증을 받아서 아람어로 대화를 표현하다 보니까 몇 개 고증을 못 받았나 봐요. 나중에 이제 그런 후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회당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주는 봉독하는 유대 랍비가 있고요. 옆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통역해주는 전문 통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일반 대중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아람어로 성경을 번역해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백성들이 읽는 성경은 아람어 성경이에요. 그를 타르쿰 아라믹이라고 하는데, 타르쿰 아라믹, 아람어 성경을 전공한 분도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여기 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 가니까 타르쿰 아라믹 이 창세기를 번역한 아람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봤습니다만, 복음서는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이유는 당시 지중해를 비롯한 이 사회는 앞으로 헬라어 사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헬라어도 코인의 헬라어예요. 일반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 물어봐요. 코인의 헬라어하고 지금 그리스어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 세정호제 후민정음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고어예요. 고어. 2000년 전 말이기 때문에. 코인의 헬라어와 중간중간 아람어가 직접 기술된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달리다쿰, 아람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뒤에 번역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달았다고요.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람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적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히브리어 아람어가 혼용되어서 원문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엘레이 엘레이 레마 사바흐사네이. 이 동일한 문구가 마가복음 15장 34절 오늘 본문이죠. 엘로이 엘로이 람마 사박타니. 다윗이 절규한 구절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셨을 거예요. 암송하신 것을 십자가상에서 아람어로 절규하며 외친 말씀. 이 문장을 다루는데 오늘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문제는 라마라는 단어 때문에 라마. 신약성경에는 번역본마다 이 라마라는 단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시편 22편 1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라마를 신약성경에서는 때로는 라마로, 때로는 리마로, 또는 레마로, 그리고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해서 람마로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람마로 쓰면서 히브리어를 강조해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는 결론을 안 지을 거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람마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말 번역에는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은 그냥 히브리어를 그냥 갖다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라는 표현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정확히 무슨 말로 절규했을까 하는 것은 신약 성경 기자가 다 자기의 신학적 사상을 투여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의 신학은 람마에 있습니다. 해석했을 때 같은 뜻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더 개방된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람마의 라는 접두어예요. 무엇을 위하여. 마는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무엇. 그럼 람마는 뭐예요? 강조돼서 라마보다 강조돼서 무엇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이 왜라는 표현으로도 됩니다. 헬라어 렉시콘을 쓰면 그냥 다 why라고 나오니까요. 그러나 마가복음서 기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응축하고 있는 핵심 문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주보표지 보세요. (10년) 동안 그려진 그림이에요. 1437년부터 1446년까지 프라 안젤리코라는 수사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인데 그게 창이 보이죠? 창을 옆구리로 찔렀다. 성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창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롱케라는 단어예요. 롱케.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때까지 이 창으로 찌르는 이 백부장을 이 교회의 그냥 전통이었어요. 신약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냥 군인이 찔렀다고 했지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때까지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백부장을 롱게누스라고 불렀어요. 백부장 롱게누스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다. 이게 원래 이 그림의 명확한 이죠.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창으로 찌르는 백부장 롱게누스. 그런데 예수님의 절규를 자신의 귀로 듣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 예수님의 절규하는 그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들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던 이 백부장, 예수님이 절규했던 이 말씀 이 그대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 엘리 엘리 라마 사바흐다니,
마가복음서 기자가 오늘 본문 뒤에 정확히 배치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남긴 한마디죠. 본문 39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절규하는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한 유일한 사람으로 마가복음서 기자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4.3 기념주일 절규하는 우리 이웃들, 4.16 세월호 7주기를 보면서 아직도 눈물 속에 절규하는 우리 이웃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한 다윗의 절규, 오늘 마가복음서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절규, 이 절규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람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이 있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였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에 친히 임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바로 귀한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